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구약 율법에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안식이 과연 나를 지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갖다가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니라.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그랬죠, 율법에. 그렇죠?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안식을 이제 시켰는데, 자,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을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다 몇 개 적었죠. 자, 제가 히브리서 4장을, 4장에서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적기도 했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자, 제가 3장, 4장인데 3장이라 그랬네요. 잘못 썼네요. 3장, 4장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시대 교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가로 열고 이제 사이사이 있는 거를 갖다 그냥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이사이에 넣었으니까 신약시대 교회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가로 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은 죽지 않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 약속이 아직은 죽지 않았기에 성도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서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고 온전히 이루지 않더라도 평강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 평강의 삶을 안식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얘기했네. 안식, 평강, 천국, 자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 말씀. 자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안식, 내가 안식일의 주이다. 이것이 표현은 다 달라도 똑같은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여기부터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은 죽지 않았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혹 들어가지 못할 자, 혹 이 세상에서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할 자, 즉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로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신약시대 그 당시,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식은 제가 평강의 삶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이 세상에서 천국,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게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자 구약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행위만 했었어요. 의식에 의한 행위, 그 본 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계속 천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했는데 결국은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저주하였죠. 버림을 받았어요. 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뭐를? 말씀을.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안식, 나를 지키는 것이 날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을 가자. 이거부터 또 얘기하겠네 생각. 강야 40년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곳을 들어가는데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냐면 그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그러니까 율법 즉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어야 된다. 그걸 못해서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을지라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 이스라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저희에게 온전한 평강의 안식을 주었다면 자 이 얘기는 여호수아는 자 누구죠? 저 갈렙까지 얘기하면 좋겠네. 함께 둘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이 끝나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 바통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거쳐 아이성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저희에게 구약 이스라엘 저희에게 온전한 평강의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죠. 평강한 안식을 주었다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을 주었다면 이거는 내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의 삶을 살았다면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죠? 다른 날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날 하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죠. 안식일은 날을 지키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일주일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그런즉 안식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안식, 즉 평강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현세 이 백성, 하나님 나라,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 성도에 따라 주어진 일. 그러니까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뭔가 조롱, 약하게 핍박, 아니 조롱, 무시도 안 받아요. 그러나 그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쓸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자, 네로 황제의 어떤 그 핍박도 있고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어서 천국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언제요?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3절 같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랬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죠.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니라. 자, 그 성도에게 주어진 일. 그렇죠? 자,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주어진 일은 뭡니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고픈가, 춥고 배고프고 맞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죠. 안식 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힘쓸 때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구약 이스라엘의 봄 빠지지 않게 하려므로 저는 구약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 시대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천국에 그래서 저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만이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고 12절 볼게요. 마지막에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의 본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사는 거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에는 제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만 해결되게 되면 이것이 해결이 됐어. 이것이 해결된 사람이 평강의 삶을 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뭘 얘기했나? 즉 안식, 즉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자, 그러면 롬 14, 17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자, 이 얘기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갖고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충족받음으로써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돼요. 안에서 의와 이거 의는 제가 착한 행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와 평강과 자, 평강은 조금 전에 소유욕과 중요신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 소유욕 뭔가 소유욕이 해결됐기 때문에 인간은 소유욕, 탐욕, 탐심 있죠. 이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됩니다. 저희 동영상을 다른 걸 계속 들으셔야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 시간에는 제가 짧게 지금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종교심, 어떤 의식에 의한 어떤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 초대교회 때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듯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삶을 살겠다 부활하시고 다시 영으로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평강의 삶을 사는 게 초대교회 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제가 해석을 한다면 단어 해석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서 일어나는 막연한 기쁨. 자, 이것은 뭐 어떤 그 성경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희락이라는 단어는 참 많지가 않은 게 아니고 아마 두 손에게도 안 될 겁니다. 구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썼는데 사도 바울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규제에서 일어나는 막연한 기쁨, 막연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기뻐요. 그때 뭔가 교제, 사귐의 관계, 지난 시간에 친구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안식에 대해서도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서둘러서 제가 짧게 동영상 올리는 것은 길게 또 1시간씩 얘기하니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쭉 얘기를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4장 1절에서부터 쭉 연결해갖고 12절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해갖고 다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그가 아직은 영의 세상 임금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좋겠네요. 이게 사탄인데 제가 세상 임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요한일서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취득된 자랑거리 이런 것이. 근데 세상 임금 사탄에 속해 있을 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음은 성경이 쭉 연결된 것이 다음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은요, 에덴 동산짜리는 과연 어디를 에덴 동산짜리냐 하느냐.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쭉 소제목에 의해서 좀 한번 좀 들었더니 에덴 동산짜리를 갖다가 또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에덴 동산은 분명히 여기라는 걸 분명히 딱 하고 거기서부터 쭉 큰 선을 쥐어서 쭉 한번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9장에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연결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출발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동영상을 들으시려면 구름 속 무지개. 자, 지금 닉네임이죠. 제가 이 동그란 게 눈사람 같은 게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물론 여기 해도 괜찮아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들으시는 그 상태에서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다음 딱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하고 뜹니다. 다 아시지만 혹 연세 드신 분이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동영상하고 뜨면 이것을 한 번씩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1강서부터 쭉 해갖고 지금 190, 한 200강 되겠네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강서부터 들으세요. 꼭 그럽니다. 1강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